말씀의 은혜와 함께 계속해서 D6QT 하시는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으면 우리가 귀신 들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이 전후 문맥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을 살펴볼 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든 평행본문을 살펴보아도 오늘 본문의 앞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16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는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 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단어인데요, 탈출을 말합니다. 내가 죽임당함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죽임당함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너희를 탈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17장 23절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오늘 본문을 앞뒤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간직하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생에서 가장 비상한 문제를 직면한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아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평행본문에 의하면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인 거죠, 외아들. 아버지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귀신 들려있는 그 문제만큼 그 인생에서 가장 비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외아들의 아버지는 이 비상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아버지에게 비상한 문제였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비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제자들은 한 아버지의 가장 인생에서 비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오늘 본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질병을 고쳐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왜일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변화산 사건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평생에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사건이고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사경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한 것이죠.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겁날 것이 없어지죠. 모든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게 외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 제자들은 자신만만하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신적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한 이 내가 귀신을 또 쫓아내주지.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과거의 경험, 그 추억, 영광에 취해 오늘의 문제 앞에 선 것이죠. 나아가 오늘 본문 21절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보아 제자들은 오늘의 문제 앞에 과거의 영광에 취해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기만 하며 옛 영광에 취해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의 문제 앞에 섰던 제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능히 해결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해결했던 아주 작아 보였던 그 문제가 아주 큰 비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나의 문제가 정말 비상한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반역이 과거와 똑같은 문제를 비상한 문제로 크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비상한 문제를 가진 아버지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한 제자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본문에서는 따로따로 나눠서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두 인물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 여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외아들이라는 비상한 문제를 직면한 아버지의 모습은 외아들처럼 소중한 하나뿐인 나의 가정,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소중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추억을 의지하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경험, 그 추억을 의지하여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 아들의 아버지처럼 오늘 비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비상한 문제로 커져버린 삶의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든 제자들의 경우든 비상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작아지고 흔들리는 것이죠. 가나안 정탐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대한 비상한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작아지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맥락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비상한 문제 앞에 선 아버지가 등장하는 이 사건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뿐인 그 외아들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너가 지금 나에게 나아왔느냐? 나는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뿐인 너의 아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직면한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상한 문제보다도 더욱더 비상한 문제인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너희의 가장 비상한 문제를 해결한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이겨내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오늘 내 앞에 닥친 비상한 문제를 과거의 영광과 은혜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친히 가르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비상한 문제 앞에 서게 된 제자들이 자신들은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평행 본문에 의하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또는 이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비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을 통해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하심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비상한 문제였던 인류의 죄악의 문제 앞에서 친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죽었어, 죽으면 끝났어, 그냥 자신만만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그 시점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기 전에 그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금식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의 삶의 본으로서, 그의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비상한 문제가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그 비상한 문제 앞에서 너는 나에게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비상한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 인류의 최대로 비상한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이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그 복음을 붙들고 다시금 여러분의 비상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금식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비상한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반역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